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지요. 좋은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적인 신앙과 사랑과 또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항상 이상적이고 또 온전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오늘날 교회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교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들에게도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이 분쟁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수사적인 질문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살펴본 것처럼 소수의 힘 있는 부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가난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들에 살펴봤던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분쟁의 씨앗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는 아마도 예전에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 과격한 행동주의자들, 정치적인 행동주의자들이었던 그 열심당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매우 거칠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정욕을 투사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건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 단순한 질문이죠.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답도 질문에 담아서 수사적인 질문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간단하죠? 핵심은 뭡니까?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분쟁, 싸움이 정욕에서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이 성경 원어,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 즐거움이란 이 단어는 부정적인 뜻을 가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쁜 뜻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 사용한 정욕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셨죠. 거기에 보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씨는 세상 욕심과 세상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 세상의 향락
이런 것에 이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씨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바로 그때 향락이 있어요. 향락. 세상 향락이라고 말한 요 단어가 바로 오늘 정욕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이 세상 향락이 바로 이 정욕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향한 강렬한 추구, 이게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이 정욕 때문에 분쟁이 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 지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욕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이 정욕은 옛 본성에서 나와요. 죄의 오염된 옛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옛 본성이 자신을 발현할 때 정욕이 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싸우기 때문에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옛 본성이 새 본성과 싸워서 이길 때에 정욕이 강하게 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욕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의 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욕이 싸움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이 추구하는 즐거움이, 이 정욕이 즐거움이라 그랬죠?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그냥 성향이에요. 원래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즐거움이 모두 이기적인 추구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분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즐거움 추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은 뒷전이 되게 만듭니다. 모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만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이 정욕을 교회 안에서 추구하다 보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과 이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또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싸움과 분쟁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무제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어서 고소가 되지 않는 한 무제한적으로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요즘에 그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명품을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명품을 소비하는 거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큰 부자가 아니면 명품을 소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큰 부자들이야 뭐 명품을 소비하고 살아도 가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품을 소비하면은 가게에 부담이 되고 또 빚도 질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가.
과시욕 빼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요, 마약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소비가. 지난주에 어떤 정치인이었던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은 정치를 하지 않고 마약 퇴치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경기도지사였던 분. 그분의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일부러 자수는 아니지만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고소를 해달라고, 고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이거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지금 복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한국의 마약의 실태가 어떠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냐면, 작은 가족이 아니라 더 확대한 그 친척들 중에는 분명히 한 명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나라에 있는 조폭들과 마약이 결탁하게 되면, 이게 조폭들이 마약을 팔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대요. 막을 수가 없대요, 나라에서도.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이 조폭들과 결부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네. 거기에서 멈추고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마약에 손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가 좀 더 우리나라에 정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약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단 한 번 투약을 하면요, 뇌 구조가 바뀐대요. 그래서 뇌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끊을 수가 없답니다. 다시 찾게 된대요. 정말 좋은 가정에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했던 그분처럼 가족이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지 않는 한, 병원에 넣는 것으로도 안 된대요. 그걸 끊을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마약을 소비하는 것, 마약을 만들고 마약을 소비하는 것, 이게 자체가 여러분 모두가 다 이기적인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벌고, 소비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그 즐거움,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요,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마약은요,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것을 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세상 향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것도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게 되어서 더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에서는 이런 이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이기적인 야망과 이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대체로 무슨 그런 이기적인 야망을 추구하냐면 지도자가 되려 합니다. 교회에서. 그럴 때 많은 분쟁이 일어나요. 지도자가 되려 하는 건 좋습니다. 교회에서.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감독이 되려 하는 것은 거룩한 마음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결부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재정 사용에 대한 거예요. 재정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이 결부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교회 재정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요, 오늘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 바로 이 정욕이 교회의 싸움과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 분쟁의 원인을 밝힌 후에 그 원인이 되는 정욕은 언제나 그 정욕을 투사해도 교회 안에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발의 형식으로 시적인 구조에 담아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는지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귀로는 제가 보다 문자적으로 직역한 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좀 시적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너희는 살인한다. 너희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는 얻지 못한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구하긴 하지만 받지 못한다.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여기에 이제 때문에, 예를 들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살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간에 그 생략된 뜻은 그런 겁니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는 게 뭡니까? 뭔가 정욕을 투사하면 교회 안에서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정욕을 투사해도 교회에서 좋은 걸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욕심을 내었지만 그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한다 그래요? 살인을 했다 그래요. 정말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고보가 지어내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아주 시기심을 냈는데 그걸로도 뭔가를 얻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어린애 같은 말로 들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의 다툼을 보면 다 어린애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이나 그 초대교회나 변하지 않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복잡해도요, 그 핵심에 들어가면 바로 이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정욕, 이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고보는 이 문제를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이기적인 야망, 욕망, 정욕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고보는 상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욕과 기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자,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여러분, 이 정욕은요,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독이에요.
마음속에 세상 향락이 가득 차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지 않냐면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좋은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정욕을 구하는 겁니다. 정욕적인 것을. 이게 정욕과 기도의 관계예요. 마음속에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속에 세상 향락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하긴 구합니다. 구하긴 구하는데 다 정욕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과 건강 이런 거 빼면요, 그의 기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요, 이런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행복과 그 만족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한번 만나서 교제를 해보십시오. 대부분 술로 교제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제정신으로는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이 평안과 이 안식과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런 기쁨을 여러분 더 많이 누려서 더 많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서 여러분의 그 행복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보여지고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뺏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을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4절에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인데요.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있는 간음한 여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야고보가 하는 말은 세상과 가깝게 지내는 것.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 이 세상의 악한 사상,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이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뭐라고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것이다.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께 적이 되는 겁니다. 그 간음하고 영적으로는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적이 되는 사람의 정욕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이 그러한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이겠습니까? 매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즐길 때 그것은 지금 얘기한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세상 나라와 세상 정치에 더 무게를 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간음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일들과 또 이 세상의 취미와 이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두는 것. 이런 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리스트를 제가 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여러분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선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 심각한 그 죄로 떨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때에는 세상 사랑에 대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훨씬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에. 젖어 들어가서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경각심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사단의 덫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을.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그것이 두렵고 피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둘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야고보의 가르침은 깊은 사랑의 언어로 이제 나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도 가장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커지면 질투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줘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질투가 그렇게 강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향락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질투는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헛되이 여기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심지어는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성전 삼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공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공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여 여러분 자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질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얘기들을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는 죄의 오염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 향락으로 끌고 가려 하죠.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죠. 사도 바울조차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야고보가 6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죄의 오염에 우리를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걸어갈 때, 훈련시키실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 결혼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곧바로 깨뜨리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큰 자비로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오염들, 죄들,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시고 정복하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부분들을,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적인 것들을 은혜로 이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와 싸울 때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큰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받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만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마지막 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6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죄를 이기며 살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돼야지 여러분 이 세상 향락을 누리는 것을 끊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겸손한 마음은 이 향락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하게 되어서 겸손을 구하셔서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